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우리나라에만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 5월 1일인데 가정의 달이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많이 사랑하시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육을 잘 받도록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양육하기가 힘들고 양육받기도 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많은 신문과 또 우리 교회에서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일까요? 종교다원주의란 꼭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종교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다른 이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추가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잘못된 사람이죠. 이런 목사도 있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방언을 꼭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죠? 어디 성경에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어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구원받는 것과 방언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방언을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행전 14장까지 지난주일까지 마치고 오늘부터 15장을 공부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회의가 열리는 내용들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회의, 전도회의, 전도하고 난 이후에 회의를 하죠.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선교 보고를 하지요. 그 선교 보고의 주제는 뭡니까?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유대 지역으로부터 안디옥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로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이방인 성도들이 많이 있던 그 안디옥 교회에 아주 엄청난 도전과 또 그 반항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술렁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원리를 깨트리고 있는 그들과 논쟁을 하면서 다투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우들이 그 문제를 상의하도록, 분쟁은 싸우니까, 다투니까, 그래서 그 안디옥 교우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교인 몇몇 형제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서 거기서 해결하고 돌아오도록 보내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면서 먼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들렸다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죠?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렸어요. 그곳에 선교대회를 열고 이방인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온 간증을 하고 그랬을 때에 그 지역에 있던 형제들이,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여겼다 라고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그곳을 이제 선교 대회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영접을 받고 그들에게 제1차 선교 여행에서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을 믿게 된 일부 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몇몇 사람들을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바울과 바나바보다 먼저 이곳에 도착했으니까.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주의자들 간에 구원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론에 대한 그런 것을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잘 경청하시고, 나의 구원론은 정확한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어떤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어떤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러지는 않는가? 한번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툼과 변론의 발단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 내려와 가지고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그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전하고 구원받게 했던 곳입니다. 바른 교원관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했습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생활이 참 모험적이었던 그런 삶을 살았죠. 정직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칭찬 듣는 것입니다. 바른 구원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기분 좋을 때는 구원 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기분 나쁠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서 화도 내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나고 없는 사이에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다시 안디옥에 왔어요. 그 1년 동안 잘 가르쳐서 칭찬 들으며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그곳에 유대주의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도 믿고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들에게 이렇게 복음 아닌 자기들이 어떤 율법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럴듯하잖아요. 예수도 믿어도 좋고 또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서 좋고 그럴듯한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정식으로 유대인이 되는 건데 남자아이의 양피를 베어가지고 하는 일종의 의식이지요. 할례 의식.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정식으로 유대인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게 의식입니다. 반면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할례를 받고 유대교 신앙을 고백을 하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혈통적인 어떤 의미의 유대인은 따로 없는 셈이지요. 왜?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할례를 받으면 또 모세 율법을 따르면 유대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태어나지 않아도 유대인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기독교에서 그 믿는 사람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하지 않겠죠. 그렇죠? 만약에 두 가지를 다 하게 된다면 침례도 받고 또 할례도 받고 그런다면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설득에 그냥 그럴싸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럴싸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보다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도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구원관을 확실히 가졌었는데 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있던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쳐 놓았지만 여지없이 유대교주의자들이 찾아가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쳐서 신앙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속아서 신앙이 흔들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정말 성심을 다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서 구원을 확실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에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성경에서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시편 14편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산속에 들어갔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앉아있는데 텐트 치고 거기서 밥도 해먹고 거기서 잠도 자고 그러는데 산속에 들어서 산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시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을 모아보기 위해서 참 열심히들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재물과 더불어서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재물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참된 복음을 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미혹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처음에 시작은 잘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참으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뻔했습니다. 바울이 전하여준 참 복음을 떠나서 유대주의자들이 잘못된 가르친 교리를 받아들이고 따라갈 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위에도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산호세 남부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럴 때 침례교회니까 남침례교단이 아니에요.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 교회가 이곳에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한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가니까 우리 침례교회 똑같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남부 침례교회 산호세에 있어요. 통일교도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요즘 한참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신천지가 이 북가주에 있어요. 온갖 이단들이 이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 산호세에 다 있어요. 그럴듯하게 그들은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아 넘어가면 성경에 말한 대로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 일생을 망치죠. 선생을 잘 만나야 그 학생이 훌륭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신자가 교회와 목사를 잘못 만나면 영혼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짝퉁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아가죠. 참 짝퉁이 많아요. 사람도 짝퉁이 있고 짝퉁이 많아요. 그런데 짝퉁이 짝퉁같이 보이면 살까요? 안 사요. 짝퉁이 진짜같이 보이기 때문에 속아서 사는 거지, 짝퉁이 짝퉁같이 보이면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만드는 사람 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 마귀가 속삭이는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고리타분해, 너무 딱딱해. 사탄 마귀는 우리 귀를 즐겁게 해, 우리의 마음에 그냥 벌렁벌렁 그냥 일어나게 해.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좋아, 그럴듯하게 들리죠.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탄은 뭐라고 말하죠?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죽는다가 아닙니다. 죽을까 하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유대주의자들은 더 그럴듯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아주 단순한 데 비해서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훨씬 그럴듯하게 들린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미혹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뭐 그런 유혹에 미혹 당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정말 친한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복음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생명 걸고 가서 말리세요. 제가 가끔 이런 이단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신천지하고요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대들고 나를 쫓아다녔어요. 복음에는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생명 걸고 싸워야 됩니다. 미국의 법이 무섭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무시해버리고 수하잖아요. 그럼 걸려요. 미국 다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서 못해요.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떠들지 마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목사들이?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야기라고 말해서 수당해서 감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보다 더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 악한 유혹에 미혹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다툼과 변론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 복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 해결을 어떻게 했을까?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 2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교회 안에
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변론하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은 아니겠죠. 예.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다툼을 하고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안에서 다투고 변론을 한다고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이단들이 교회 안 한번 침투하게 되면 그들이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말할까요? 안 하지요. 인정하지 않지요. 자기들이 인정하고 그래 우리는 이단이야 이거 미안해 그러고 물러날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기들은 고수하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게 되면 교회는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교회는 그냥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 이런 일로 인해서 바울과 그 유대교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들과 함께 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들과 변론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회로 올려보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한 것은 바울이 가르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아니면 유대교회 주의자들이 가르친 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았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판단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판단을 하면 거기에 순복할 수가 없겠죠.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로부터 해결받으려고 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앞으로는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거나 변론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왜? 거기서 이제 판결이 한번 나면 그게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죠? 변론도 하지 않겠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뭘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다니면서 좋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유대주의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면 바울과 바나바의 수고가 헛되고 만다는 거죠. 참 그것이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이단 속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만약에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친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유혹당할 수 있어요. 미혹당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와서 계속해서 교회 문제를 제기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복음 아닌 것으로 침투를 해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바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과거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 이방인들만 집중해서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던 곳입니다. 집단적으로 이방인들만 모여 사는 곳, 거기는 유대인이 한 명도 살지 않는 곳.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몇 명을 살았더라면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인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으로 갑니다.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아마 그곳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했을 거예요. 선교대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면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돼서 말했을까요? 그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비방하면서 가지 않았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온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안 지나서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걸 생각했어요.
안지나서나. 네. 그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생각 속에도 마음 속에도 삶 속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통 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안지나서나 전도할 생각, 오며 가며 전도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복음 전하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한 영혼이 언제 주께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언제 열매 맺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4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멘. 사도 바울이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누가 나와서 영접을 했습니까?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 이 세 지도자들이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 그때는 사울이었었죠. 사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율법주의자였죠. 예수님 만나고 개종을 했죠.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잖아요. 개종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개종을 하거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사울을 맞아줬어요? 안 맞아줬어요? 안 맞아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온갖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바울의 일행을 영접합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의 전도 사역이 그들에게도 호의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관심이 가졌다 그 말이에요. 네.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장로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편지를 쓴 일도 없습니다. 뇌물을 준 것도 없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알고 열심히 그 복음만 전한 거예요. 과거에 자기들과 함께 율법주의자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역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달려가 복음을 전하고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말할 수 없는 능력, 말할 수 없는 그 핍박을 당하면서 열심히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 훌륭한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로 이런 원리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해야 되고 이세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행은 이런 사람으로 그래서 영접을 받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한 일을 말하죠. 1차 전도여행 때 일어났던 일, 안디옥 교회에서 행한 일, 그런 것들을 다 그래 지난주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보고를
하는 바울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바울의 겸손함을 보게 된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셨던 그 일을 바울의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니.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안디옥에서 행해졌던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에서 판단을 바르려고 올라왔는데 원수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지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원수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작을 합니다. 지금 원수 마귀같이 그거를 벌써 알고 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들이 가르친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의 안에서도 지금 분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가르친 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술책을 부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조성합니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신천지, 저는 신천지 그 일을 할 때에 목사님들이, 북가주 목사님들이 한 30명이 모였어요. 그 신천지 목사 이정석이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내가 많은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보내줬는데 한 사람도 그거 읽어보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난 놀래버렸어요. 자료를 보내줬으면 그 신천지가 무언지를 읽어보고 그 목사의 설교를 테이프를 보내줬으면 들어보고 그러고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도들 몇 사람을 대동을 하고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와서 찍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나?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자기가 열세에 몰리게 되면 여론과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원수 마귀가 그런데 아무리 선동을 하고 여론을 조성시킨다고 해도 자기 주장을 관철시킨다고 해도 진리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향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비진리지요. 그러나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참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진리가 언제나 이기는 것입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옥 가는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 합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지옥 가는 백성을 복음을 증거해서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열망, 그 자신의 열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영혼 구원도 성도가 가져야 할 최대 사명인 것입니다. 최대 사명. 바울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될까요? 바울만 그런 복음 전하기 위해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바울만 해야 됩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본을 받고 바울이 복음 전했던 것 우리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없다면
성도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왜 나는 성도일까?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복음 전하는 거야.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자신이 당면한 현재의 긴급한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긴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왜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복음 전파의 열정과 그 사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똑똑하고 잘 나가고 그 학문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권력을 가지고 살아도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면 바울이 유명해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한 사명적인 삶이 있어야 예수 믿고 큰 사람이 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우리 복음 전파의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그런 사명적인 삶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축복도 없게 될 것입니다. 본질적인 면에서는 진리를 고수하되 비본질적인 면에서는 항상 양보하면서 무엇보다도 사명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예수 믿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율법의 올무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할례가 저들에게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포기하지 말고 유대교주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율법 사상을 가지고 율법주의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는 그런 율법주의에 쌓여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비본질적인 진리를 가지고 그것이 참 진리인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그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본질적이지 않는 그런 곳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참 본질적인 그런 곳에 우리의 삶을, 생각을 두고 마음을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에 온전히 두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옵시고 내 의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힘과 은혜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가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